이 사람은 TPO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패션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서 TPO가 뭔지 아시죠? 타임, 그리고 P는 뭘까요? 플레이스, O, occasion.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이 사람은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정장을 입고 왔었는데요. 제가 정장을 입는 날이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올 때는 유니폼처럼, 지금도 이제 많은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죠. 양복을 입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는데 그것이 유니폼처럼 늘상 입어야 되는 옷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정장을 입지 않죠. 티셔츠 입을 때도 있고 뭐 자유롭게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틀을 좀 깨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딱 정형화된 것을 고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입었다 저렇게도 입었다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장을 입을 때는 당연히 그 정장에 맞는 구두를 신게 되죠. 저에게는 구두가 이제 두 컬레가 있는데요. 지금도 구두를 신고 있지만 이제 이거는 정장에 신기는 좀 그래서 정장에 신는 구두가 두 개 있습니다. 검정색과 갈색이 있는데 갈색 구두는 처음 살 때부터 아주 편안한 구두를 추구해서 산 구두예요. 그런 브랜드를 샀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드럽고 정말 편해요. 한 10년 정도 가까이 신은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제 발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 구두를 신고 달리기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 편합니다. 반면에 검정색 구두는 제가 작정을 하고 아예 기본적이지만 격식에 맞는 구두를 사야 되겠다 해서 마련한 구두입니다. 영화에 나왔던 구두죠. 브로그 없는 옥스포드라는 구두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이지만 격식에 맞는 구두. 턱시도에도 어울릴 만한 구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 신기에는 좀 어색해요. 가끔 이제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식이 있거나 어떤 무슨 식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자리에 갈 때는 꼭 구두를 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끔 신다 보니까 산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으면 발이 아파요. 이게 좀 아직 길이 안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구두 좀 맡겨야 되겠다. 좀 부드럽게 좀 발 좀 편하게 해달라고 좀 수선을 맡겨야 되겠다 했는데 아픈 바람에 못 갔습니다.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이 좀 불편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구두 산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자리에 가려고 그런 자리에 어울리려고 산 구두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자리에는 그 구두를 신을 예정입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저는 저를 위해서 그 구두를 신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마련한 주인공, 그 자리를 마련한 주인을 위해서 그 구두를 신는 겁니다. 제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가 조금 아프더라도 뭐 안 아프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구두를 신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예식을 받쳐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편하게 갈 수도 있겠죠. 편한 옷차림에 운동화 신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왔지라고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분의 예식이 틀어지겠죠. 망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잔치를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구두를 신고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제 생각과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옷차림을 맞추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하시는 편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야기가 옷차림에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주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당시에 특히나 결혼식에 갈 때는 그 자리에 맞는 예복을 입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도 보편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보았던 비유,
계속해서 이제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그 사람들을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오라고 물었을 때 그 예수님의 대답이 비유로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그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단순히 권한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권한에 대한 걸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로 답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권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었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비유가 첫 번째 나왔던 것이 2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니까 당연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아유 그래도 가서 해야지라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네 알겠어요 갈게요 해놓고는 가지 않아요. 누가 둘 중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일까요? 당연히 첫째 아들이겠죠. 그것이 첫 번째 비유였어요. 두 번째 비유는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에요. 21장 3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또 설명을 드리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포도 농사를 짓기도 전에 멀리 떠날 일이 생겨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가게 돼요.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 약속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열매를 주지 않고 그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을 죽이게 되죠.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또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주인은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면 그러면 좀 대우해 주겠지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선 넘은 농부들이 아들마저 죽이고 그 유산까지도 차지하려고 합니다.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군인들을 보내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것이 두 번째 비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비유예요. 첫 번째 그 두 아들의 비유와 두 번째 나왔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합친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확대된 이야기예요. 어떤 나라의 임금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왕자죠. 왕자가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고 축복된 자리이겠어요? 뭐 아무나 갈 수 있나요? 초대된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잘 갈 수 있는 자리였겠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한 일주일을 잔치를 한대요. 결혼식이 있으면. 그래서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2번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뭐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해요. 첫 번째 초대는 이제 언제 잔치가 있을 건데 그 잔치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초청하는, 오시겠냐고 이제 참석 여부를 묻는 초대예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몇 명이 올 줄 알아야 준비를 하죠. 지금처럼 바로바로 물건을 살 수 없는 시대니까 포도주도 사람 수에 맞춰서 미리 담궈놔야 되고 또 뭐 음식도 마련해야 되고 이러니까 몇 명이 올지를 파악해야 돼서 첫 번째 초대에서 이제 뭐 잔치가 있을 건데 오시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다 되면 이제 두 번째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라는 두 번째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풍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아마도 미리 오겠다고 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응했죠.
갈게요라고 이제 해서 파악해서 잔치를 준비했던 거예요.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오라고 그 다음 초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자기 종들을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 초대받은 사람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예, 첫 번째 초대를 했을 때 분명히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맞춰서 지금 소도 잡고 포도주도 담그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준비가 다 끝났으니 이제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막상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겁니다. 아니, 온다고 해서 소도 잡고 준비를 다 했는데 안 온다니요. 그럼 이 잔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자의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 국가에서 참 중요한 자리인데 그 결혼식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보내고 3번 보냈는데 그렇게 종들에게 가서 거의 애원하다시피 사정사정해서 제발 좀 오라고 해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귀찮게 하는 종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강력한, 아주 막강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악한 농부들과 다름이 없죠. 두 번째 지난주에 보았던 그 비유와 비슷해요. 이번에는 임금이 보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망치게 된 임금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비유와 되게 비슷하죠. 그러면서 임금은 이야기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여러분 8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혹시 여러분 펜을 가지고 계시면 그 8절 이 말씀에다가 밑줄을 그으셔도 돼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임금은 혼인잔치를 이대로 망칠 수가 없었겠지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음식이며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이대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9절, 10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도 악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 가서 종들에게 시킨 겁니다.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아무나 붙들고 잔치에 오라고 청하라는 거예요. 즉석에서 첫 번째 초대를 하는 거죠. 지금 왕의 아들이 결혼식이 있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곳에 오시겠습니까? 그럼 가지요. 그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무나 데리고 오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하든지 악하든지입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말고 데리고 오래요. 그래도 임금이 베푸는 자리, 중요한 자리인데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딱 봐서 좀 그럴듯한 차림을 하고 있거나 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악한 사람도 된대요. 왜 악한 사람도 초대할까? 아까 밑줄 그었던 8절,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그 8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하면 초대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에는 자격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마저도 초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때는 자격이 이제 주어지게 돼요.
잔치를 받는 데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뒤에 나오게 돼요. 자, 임금은 잔치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나마 안심했을 거예요. 아, 다행이다. 잔치 망칠 뻔했는데 그나마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득 메운 사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 사람들과 인사하며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아, 이제야 좀 잔치 같네. 그래도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이러면서 그 사람들과 인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가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12절 읽어볼게요. 아마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복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풍습과도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진들을 봤지만 그 땅은 되게 척박하죠. 그래서 먼지가 되게 많은 땅입니다. 평소에 입는 옷은 그 땅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편하게 낡은 뭐 그런 옷이에요. 그 낡고 좀 더러운 옷을 입고 예식에 온다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준비된 예복을 입었던 겁니다. 아마도 자신이 입고 있던 평소에 입던 그 옷 위에 겉옷을 덧입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의문이 들어야 될까요? 왜 이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예복이 어디서 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길에서 사람들 데리고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 언제든지 예식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복을 딱 보찜에 이렇게 넣고 늘 다녔던 걸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초대돼서 왔는데 예복을 입고 있었던 걸까요? 학자들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기는 하는데요. 잔치의 주인이 예복을 준비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 예복을 지급해서 그 예복을 입고 이제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의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손이 결혼식을 할 때 이제 블레셋 청년들 30명과 내기를 합니다. 수수께끼를 내서 사람들이 맞추면 삼손이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런데 당신들이 틀리면 나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달라. 이렇게 이제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왜 뜬금없이 옷을 가지고 내기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잔치의 주인인 임금이 예복을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즉석에서 초대된 사람들에게도 그 옷을 입게 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 길에서 온 사람들이 예복을 갖춰 입고 그 잔치에 들어왔다는 것이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주는 거 받아 입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TPO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패션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서 TPO가 뭔지 아시죠? 타임 그리고 P는 뭘까요? 플레이스, O, occasion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이 사람은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분명히 예복을 주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그 옷을 그대로 그냥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복이 뭐길래 거부할까?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 이 혼인잔치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을 이 사람은 거부한 겁니다. 그것이 8절에 밑줄 그었던 자격이에요. 자격.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 자격입니다. 자, 그 자격이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입어야 되는 옷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또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그리고 12절은 말씀합니다. 예, 우리 심심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그대로 옛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살던 옛 사람의 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여 그 모습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 삶을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몰라서 안 입나요? 그 사람, 그 예복을 안 입은 사람도 예복을 주고 있는데 안 입었잖아요. 그 사람도 몰라서 안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멋있고 화려한 옷은 불편합니다. 내 몸에 잘 안 맞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안 입으니까, 잘 안 입던 옷 불편하고, 그러니까 자꾸 벗고 싶어져요. 그래서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도 입지 않는 것이죠. 아까 보았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옛 옷, 우리의 옛 자아를 벗고 새 자아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입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벗고 옛날 것을 자꾸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그 불편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입으면 해결이 됩니다. 불편한 것들도 내 몸에 안 맞던 것들도 해결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성령도 입혀지고요. 성령의 열매도 입혀져요. 아까 보았던 말씀에서처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뭔가 주렁주렁 뭘 다 입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들 하나하나 다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입으면 그것들이 다 줄줄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옷을 입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너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제가 막 지금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와, 막 힘이 나고 신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결론으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뜬금없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8절에서와 같이 그 8절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자격을 따지지 않고 악한 사람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잔치를 받는 사람, 그 뽑혀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자격은 잔치에 맞는 옷, 예복을 입는 거. 하나님 나라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TPO에 맞는 옷을 입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14절을 언어 유희로도 이야기하셨어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부름받음이 클레토스인데요. 그 뒤에 이제 뽑힌 사람은 적다라고 했잖아요. 그 뽑힌이라는 말이 에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클레토스가 에클레토스. 막 이렇게 예수님이 좀 재미있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렇다고 예복을 준비해서 막 그것을 쌓아들고 가야 되는 것 아니라고 했죠.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린 그것을 입기만 하면 돼요. 가서 입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갖춰지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더 할 것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복을 불편하다고 벗어버리거나 옛 것이 좋다고 그것을 벗고 옛날 옷을 다시 입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